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들, 삶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신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화답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손에 맡겨드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 예수, 삶의 이유 되신 나의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신실하게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경배하리 나의 주님. 내가 믿는 분은 내가 속한 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낌없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주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통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셔서 내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힘든 이때에 그 해답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철을 맞이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또 다른 전염병까지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겸비하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감염병이 진정되게 하셔서 자유로운 대면 예배와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꿈과 소망을 주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방문 일정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호산나 교회 행복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모든 장로님과 부목사님들과 리더들이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초등 1, 2부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다른 세대인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 캠페인과 수요 여름방학 말씀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복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키르기즈 국제대학이 더욱 성장하여 학교를 통해 그 민족을 살리며 중앙아시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일레의 기도 가운데 준비 중인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서 하루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6일 주일 예배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세례 증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학기 호산나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젊은이 일부에 등록된 대학교 재학생이며 8월 7일 주일까지 하단 3층 젊은이 일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7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명지 호산나 교회 옆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차구역 안에만 주차해 주시고 부민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주차를 위해 주차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7, 8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블레싱 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넷째 주입니다. 여러 가지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날씨가 덥기도 하고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예배드리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예배 자리를 지키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좌우에 함께 예배하라고 온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영적인 기가 막힌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기억하시고 우리 하단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손으로 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 인사 한번 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여름 사역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기승불다 보니까 참 아슬아슬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각 부서별로 무사히 다 지나가거나 아니면 한 명 정도 코로나 발생이 있었지만 잘 조치하면서 그러면서 순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줘야 될 은혜를 놓칠 수 없다는 비장의 그 결의를 가지고 잘 감당하고 있고요. 이제 중등부, 고등부 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정말 계속 또 사랑부도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여름방학 말씀 수련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한성덕 목사님과 정하영 목사님 하시니까 여러분 중보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지금까지 건축을 시작하지 못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그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가 뭐냐, 지금 그 건축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차피 저희가 건축하게 되면 이 은행 금융을 좀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금융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또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성도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1년 동안 내년 8월까지 일단 연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건축을 연기하면서,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부분에서 면밀하게 살펴서 그 세 가지 부분의 상황이 좀 좋아지고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면 그 안에 언제든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일단 맥시멈 내년 8월까지는 일단 연기를 한다 하는 쪽으로 해서 참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리더십들이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하여간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기했으니까 그러면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도 연기할 거냐? 기도는 또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 판단 잘하고 그래서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루면서 그냥 단지 어려우니까 미루기만 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 제자리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제자리 지금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부활주일에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런데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80%밖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계속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양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회학교, 뭐 또 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이 건축을 미루는 가운데 우리는 제자리를 반드시 회복한다 하는 것이 저의 골입니다. 제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 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가지 못했는데, 이제 미국 가서 휴가와 그리고 또 ANC 오늘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주일 2번을 여러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여러 가지 좀 번잡한 시간들이지만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저도 또 세우신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참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담았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것 삼아 주시사 우리의 삶이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더 정말 주의 아름다운 것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역사하시사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놀라운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한 영광과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우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갖다가 역사관 혹은 사관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 역사주의 사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실증주의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물사관이라는 것도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물사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사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즉 성경이 말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 그것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제가 성경탐구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 썼듯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당신의 사람들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당신의 사람들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속사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절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사건은요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속사는요 한 가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예외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속사라면 예외가 없는 아주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것이죠. 언약과 성취. 그러니까 구속사 전체가 바로 이거예요. 구속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언약으로 시작돼서 언제까지 가느냐? 성취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한 그 구속사 안에 있는 개개인들, 그 역사를 살아가는 개개인들도 동일하게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그런 내용의 삶을 다 사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사든지 언약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죠. 뭐냐? 거기에 누구도 들어간다? 바로 우리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우리의 삶도 예, 그렇습니다. 언약과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구속사의 본격적인 시작,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개인의 삶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죠. 개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함께 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과 성취라는 것이죠. 언약과 성취. 자,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 그겁니다. 그 삶 전체가 복된 삶이 되며 무엇보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면 하야 브라카라는 말입니다. 하야 브라카. 그런데 이 하야 브라카, 이 말은요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냥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 하야, 된다, 브라카, 복. 하야 브라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말고 그 이전에 했던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복의 근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왜냐하면요 바로 이 하야 브라카, 그 의미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근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이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도요 이 하야 브라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도 역시 그렇고요. 진짜로 이 하야 브라카라는 말의 의미를 표현한 그 말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쿠바에 갔을 때입니다. 쿠바에 제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근데 그 쿠바에 가서 가난한 시골 어촌 마을을 갔을 때 바로 그걸 발견했어요. 그때 쿠바는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로 가난하더라고요. 공산화가 되면서 아예 나라 발전이 멈췄어요. 북한과 똑같아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공산화 때문에 완전히 나라 발전이 멈추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수도인 하바나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지만 특별히 더 이 시골은 더하죠. 어촌 마을은 진짜 가난하고 진짜 어려운 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쭉 보는데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주 창고 같은 소박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쿠바에 그 정도의 신앙의 자료는 있거든요. 북한은 아예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가서 그 교회 이름을 보고는요 제가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벤데시도스 바라 벤데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벤데시도스 바라 벤데시르. 지금 제가 스페니쉬를 한 겁니다. 발음은 좀 안 좋았지만, 이 벤데시도스 바라 벤데시르,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blessed to bless, blessed to bless. 요즘 줄여서 하는 말들 하면 B2B예요. 이게 B2B. 번역하면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축복하기 위하여 blessed, 축복받은 사람들. to bless, 축복하려고 축복받은 사람들 라고 하는 이거예요. 정말 죄로 무너진 그 한복판에 녹슨 함석판 위에 페인트로 어설프게 쓴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기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 축복받은 사람이 그냥 그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하야 브라카는 바로 이 B2B, blessed to bless,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받은 사람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복받은 인생인데 단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된 바로 거룩한 사명이 그 가운데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축복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담겨있는 바로 그것이 이게 하야 브라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야 브라카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놀랍게도 추상적인 언어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언약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참 복음이 좋아요. 전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제적인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정말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냥 온 인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의 부품, 어떤 그런 한 이름 없는 조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듯이 한 사람을 봐요. 한 사람의 그 마음, 한 사람의 상황, 그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의 그 눈물과 아픔, 갈망과 소원,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속사의 그 엄중한 역사를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것에 응답하시는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 브라카,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이 말이죠, 바로 어떤 그런 굉장히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것만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의 가장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가 뭐냐?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뭐냐? 거주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땅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넌 그것을 얻으면서 거기 살면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손의 약속입니다. 자손의 약속.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절박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아브라함한테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지 그의 바람과 어떤 그런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이거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무의미하다 그 뜻이에요. 그 이 사람의 인생 전체의 가치와 의미가 정말 다 날아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말지 뭐, 무자식이 상팔자지, 이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또 기가 막혀요. 그냥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예, 단지 그냥 자녀를 갖고 싶은 그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 자체를 아름답게 의미 있게 만드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언약을 주실 때 절대 우리의 욕심 채워주는, 우리의 어떤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언약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그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언약 주신다면요, 그것이 응답됨으로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게, 우리 삶이 가치 있어지게, 우리 삶이 정말 의미가 있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람, 즉 아브라함이죠. 계명을 해서 아브라함이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성취의 구속사적인 삶이 시작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동일하게 언약과 성취의 삶을 사는 우리한테 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은요 단지 그냥 떠나라,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있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중요한 어떤 메시지는 바로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언약을 주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당신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단지 그냥 그 사람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야브라카, 복이 되라고,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바로 그런 구속업자의 그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부르심.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여러분, 부르심은요 무조건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부르심은 바로 그 다음에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다른 말씀도 아니고 말이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재미있고 특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회의하다가 뭘 저희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그런데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가 가끔 이제 후배들이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경상도 사투리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적에는 회개, 말씀에는 순종이야. 어디서 토를 달아. 이 경상도 사투리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좀 연습을 했는데도. 하여간 이런 식이에요. 지적에는 회개도 아니에요, 회개. 말씀에는 순종밖에 없어. 어디서 토를 달아. 웃자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 말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게 그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지적하시면 회개해야죠. 딴 소리 있어요. 지적하시면 회개해야지.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말씀에는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진 않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요 정말 선뜻 순종하기에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선 그 당시 상황에서 본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야말로 안전보장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요즘처럼 무슨 뭐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어떤 그런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건 그야말로 무방비예요. 그냥 다른 부족들이 와서 그냥 뭐 강도질하거나 뭐 죽이거나 어떤 짓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으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그렇게 떠나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 이걸 또한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이잖아요. 무슨 얘기 아직 안 보여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이러세요. 아니 그냥 딱 어디로 가라고 할 때 좌표를 딱 찍어 주시든지, 내비게이션을 딱 켜주셔가지고 딱 보고 딱 따라갈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나만 믿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냐 그 말.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언약을 주시는 것이기에, 그리고 언약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작동되려고 한다면, 이 언약이 성취를 향해 나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정말 두려움이 밀고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힘들어도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성취를 향해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밖에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요 그가 언약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바로 그 부르심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미국의 LA에 은혜 한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 한인 교회. 그 교회는 그야말로 선교에 올인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분은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정말 선교 열정이 대단했어요. 특히 러시아 선교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김광신 목사님의 광자가 혹시 미칠 광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뜨거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 선교 열정이 있고 뜨겁다 보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나가기도 하고 혹은 신학해서 선교사 나가기도 하고 정말 몇백 명의 선교사가 나갔어요. 거기서. 그 중에 한 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모스크바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 러시아 그 목회자들 세미나 인도하러 갔다가 그 선교사님한테 직접 모스크바에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요 미국에 와서 이민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이민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으로 사업하면서 어떤 좀 안정되게 뿌리 내리고 집도 구입하고 이러면 그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모든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은혜 한인교회 나가면서 그 목사님께 도전을 받고는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 와서 이루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냥 물질적 환경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러시아 선교에 이분도 헌신을 했는데, 그 당시 선교를 많이 하던 사람과 같이 이분도 이제 선교 헌신한 다음에 훈련받고는, 그리고는 러시아의 일종의 선교 정탐 여행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그냥 무조건 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주로 교회 개척 사역이지만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이미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걸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주신 땅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였어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땅을 주신 거예요. 뭐 지금이야 카자흐스탄이 뭐 우리가 익숙하지만 30년 전에는요 진짜 낯선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을 주셨는데, 그것도 카자흐스탄에서 그 카자흐스탄의 주도인 알마티가 아니고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이 카라간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주신, 탄광촌 도시인데, 광산 도시인데 카라간다라는 그 도시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분이 거절한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지만 아니 못 갑니다. 특별히 그 부인 선교사님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주 안락한 환경 속에 있는데, 선교지 러시아도 힘든데 그것도 아니라 중앙아시아고, 그것도 뭐예요, 이 소도시까지 가니까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사람이 이제 성령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문득 그 도시 이름이 뭐냐라고. 그 도시 이름이 그러니까 그곳 발음으로 하면은 뭐냐면 가라간다예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은 카라간다지만 그 도시 그쪽 발음으로 하면 가라간다예요. 그래서 가라간다라고 말하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무슨 딴 소리가 많으냐. 가라 그러면 간다지. 뭔 다른 소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헌신하고 가라간다 가서 가라간다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사역을 잘 하시다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모스크바 신학교에 학장을 와 있어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결국 이 가라간다는요 은혜 한인교회의 선교의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 한인교회가 그 러시아 선교를 뭐 몇십 주년 기념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가라, 간다예요. 가라 간다. 그리고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슬로건이에요. 가라 간다. 가라 그러시면 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사들의 슬로건이겠습니까? 그들만의 슬로건인가요? 아니죠. 이 가라 간다는요 사실은 모든 신앙인들의 모토고 슬로건이에요. 솔직히 좀 반말인 것이 좀 걸리긴 하지만, 주님이 가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무슨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가라 그러시면 간다. 가라 간다.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과 성취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복음의 언약을 받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삶의 언약을 받으셨을 텐데 어떤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르겠죠. 또 상황에 따라 언약의 이야기가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한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언약,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그것이든 새로운 일을 향한 도전이든 어쨌든 무엇이든 그 언약은 또한 뭐다?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에 순종함으로 언약과 성취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부르심으로 받고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호산나 교회가 언약입니다. 우리 가정이 언약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복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 어려운 것이어도 순종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스라엘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된다는 제가 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그렇게 이루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부여잡고 이것이 나의 삶을 향한 주의 부르심인 줄 알아서 여기에 순종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그 시즌에 영광을 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정식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약과 성취의 그 귀한 삶의 이 부심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무엇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